오늘 성가대처럼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는 이제 8.15 해방 78주년 되는 해입니다. 감격스럽고 기쁜 날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함석헌 씨는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이 8.15 해방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해방은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방이 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하루 전인 14일 날도 몰랐습니다. 해방이 되리라고 믿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해방은 조선인 모두가 자고 있을 때 도둑같이 왔습니다. 두 번째로 해방은 하늘이 준 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꾸미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이 꾸미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이 준 것입니다. 힘쓴 것 없이 갑자기 놓였기에 하늘의 섭리요 하늘의 선물입니다. 한마디로 함석헌 씨는 이 해방은 하나님의 은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서는 해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방은 일본 패전의 당연한 결과로 왔다. 그런데 한국민족도 광복운동을 하였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앉아서 연합국으로부터 그저 받은 것은 아니다. 뭘 선물이냐? 당연한 결과로 온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한국현대사를 강의하는 김정씨는 해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는 중국에 있었죠. 광복군이 700명 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국 충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복군이 국내에 들어와서 일본군과 싸웠더라면은 자력으로 항복을 받아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소련군이 들어올 일도 없고 남북으로 갈라질 일도 없었을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700명의 군인으로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 수십만의 일본군을 어떻게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람마다 역사를 보는 눈이 다르고 해석도 다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이라, 한 사람은 당연하지 뭐 당연하게 온 거야, 당연한 결과야 그렇게 말하고, 한 사람은 안타깝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같은 역사라도 역사가에 따라서 또 시각에 따라서 달리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스토리 역사죠. 히스토리로서 역사입니다. 이것은 사실로서의 역사요, 또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신앙을 배제한 그러한 눈으로 보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조선이 독립을 되찾은 날이다. 조선이 일제로부터 주권을 되찾은 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1950년 6.25 전쟁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인민군이 남한으로 탱크를 몰고 내려온 날이죠.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침략한 날입니다. 이렇게 이 히스토리는 의미와 또 해석을 배제한 채
객관적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은 게시테. 이 게시테는 독일어로 역사란 뜻입니다. 이것은 의미를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 신의 뜻이 있다 하는 의미로서 역사하는 해석, 이것을 게시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해방은 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함석헌 씨 같은 경우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우리는 기대하지도 못했고 힘도 없었고 노력도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얘따 받아라, 너에게 선물로 준다 하고 해방을 떡으로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계시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요,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6.25 전쟁은 뭐냐? 6.25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 신이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신, 탐심과 욕심,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인간의 탐심과 욕심으로 벌인 전쟁이 바로 6.25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두 가지 역사 의미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역사를 해석하고 어떻게 역사를 이해합니까? 우리는 그냥 히스토리, 일반 역사가 아닌 게시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머리카락 하나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어찌하여 죽일까 하고 예수를 고발해서 결박하고 빌라도에게 끌고 왔습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총독 빌라도, 신문관이요 재판관입니다. 사형 언도권이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은근히 협박을 합니다.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너를 살릴 권세도 있는 줄 네가 모르느냐? 나에게 잘 협조해라. 순순히 대답하라. 예수님을 은근히 협박하고 위협을 합니다. 또 하나의 등장인물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여기서 지금 죄수로 등장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너를 살리기도 하고 죽일 권세도 있는 줄 모르느냐? 그 말에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변호인도 없습니다. 무력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빌라도와 이 대제사장은 강자예요. 힘이 있는 자입니다. 남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들이죠. 여기에 비해 예수님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저들이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고 살리면 살리기도 하는 그런 무력한 죄수의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죠.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빌라도는 엑스트라, 조연에 불과해요. 그냥 등장인물,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자죠. 바로 예수님이 여기에 주인공으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체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세상을 주도한다고 믿었어요.
내 손안에 있소이다. 세상이 내 손안에 있소이다. 내 손에 있다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주무를 수 있다고 이 빌라도와 대제사장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바로 실상은 지금 오늘은 바로 예수님이 이 장면을 주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주재하시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여 생사와 복을 다스리는 자연 만물의 주제가 되시며 우주의 주니심을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세력, 세상을 주도하는 세력을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북한의 김정은, 이들이 권력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주무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권력이 있어서 교회 이게 뭐야? 교회 문 닫아! 교회를 폐쇄할 수도 있고 교회가 탄압할 수도 있는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과학자들, 경제인들, 재벌들, 이런 사람들 바로 이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먹여 살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는, 교회는 무력해 보여요.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 세상 권력, 세상 이 재벌들, 경제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무력하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역사에서 벗어나 있는 듯이 생각됩니다. 교회는 초라하고 힘이 없어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 부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자들은 여기에 앉아 있지 않아요. 재벌들은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분처럼 앉아 있지 않습니다. 저 호텔, 백화점, 또 영향력 있는 이 화려한 자리에 다 그들은 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젊은 청년들은 여기와 있지를 않아요. 젊은 청년들은 잼버리라고 그러한 행사장에 가고, 홍대 거리에 돌아다니고, 명동 거리에 돌아다니고, 팝, 뮤지컬, 이런 락 페스티벌, 그런데 젊은이들이 와 하고 그냥 열광을 하면서 다 몰려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교회에 있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버림받은 듯이 보여요. 교회는 젊은이가 떠나가고, 기도회도 보면은 할머니 권사님들 몇 명이 힘겹게 기도회를 지키고 있어요. 새벽 기도 나와보면은 어떨 때는 한심하기도 해요. 할머니 권사님들 몇 명이 힘겹게 마치 무너지는 담을 메고 있는 것처럼 지고 있어요. 교회는 젊은이들은 떠나가고 무력하고 아무런 힘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주도하지도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기도는 무력한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합니까? 정말 이 세상 권력이 이 우주를, 역사를 지배하는 것입니까? 정치 권력과 이러한 것이 세상을 지배합니까? 젊은이와 락과 페스티벌과 이 음악과 이런 것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입니까? 예배는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 보여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은, 길게 역사를 보면은 달라집니다. 역전이 됩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러분, 나무를 베보세요. 밑둥만 남죠. 절망적입니다. 나무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제가 보니까 그 죽은 듯이 보이는 그 밑둥 이 줍의 뿌리로부터 그 다음에 새순이 가지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그게 자라서 숲이, 나무가 되고 숲이 됩니다. 밑둥밖에 보이지 않는,
절망처럼 보이는 거기에 소망이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예배드리는 이 소수가 이 땅의 구루터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시고 오늘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기도하는 소수, 그것이 이 땅의 구루터기예요. 거룩한 시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예굽 감옥에서 무력하고 초라한 자로 남아있어요. 감옥에 있는 이 죄수, 이방인 죄수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야곱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애굽을 기근에서 구원하십니다. 다윗은 도망자예요. 사울로부터 쫓기는 자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고 무력하죠.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거룩한 신이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하십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도망가는 도망자, 광야에 외롭게 사는 늙은이에 불과하죠. 그러나 그는 불꽃 떨기, 나무에서 불꽃 떨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거기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서게 됩니다. 이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심을 우리에게 밝혀 보이는 것입니다. 빌라도 법정에 선 예수께서도 역시 무력하셨어요. 아무런 힘도 없고 끌리면 끄는 대로 때리면 맞고 아무런 부족한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지금 봐서 볼 때 이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은 오히려 배경 그림에 지나지 않아요. 그들은 조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무력해 보이는 예수께서 그들을 역사를 주도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정신, 예수님의 이성이 세상을 다스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헤겔을 여러분 변증법, 정반합 변증법으로 유명해서 다 아십니다. 근데 헤겔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요,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이다. 알 듯 모를 듯 알쏭달쏭한 말을 했어요.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이다. 그 말이 뭡니까?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이 마이크는 현실에 있는 현실적인 겁니다. 근데 이 마이크가 어디서 왔습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부터, 머리로부터 왔어요. 사람의 머리가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봐야지, 소리를 좀 많은 사람이 듣게 해야지 하고 사람의 이성이 현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이 됐어요. 마이크만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 선풍기, 에어컨, 또 여기 피아노,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이성, 정신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것이 이성에서부터 온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눈에 보이는 사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제도, 법률, 교육 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도 다 이런 그 사람들의 이성이 조직을 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을 했어요. 그거는 어떻게 왔습니까? 사람들의 이성이 표로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죠. 이것을 객관적인 정신이라 해요. 객관적. 그래서 모든 이 세상 만물은 인간의 정신이 현실로 나타나서 이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물질이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정신이 다스리고 인간의 이성이 다스리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말씀과 정신으로부터 왔지 물질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리석게 모든 것은 물질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물질은 정신에서 온 거예요. 모든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빌라도 법정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은 지금 이 빌라도 법정에서 관철되고 있는 정신은 무슨 정신입니까? 지금 이 빌라도 법정에서 현실이 되고 있는 정신은 언뜻 보면 예수를 죽이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정신 같아요. 저놈 죽여야지. 저거 신성모독자 죽여야 돼. 대제사장의 정신이 지금 관철되는 것 같아요. 또 빌라도의 정신, 내가 너를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널 죽일 수 있어. 빌라도의 정신이 지금 구현되는 것 같아요. 이들이 역사를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정신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긴 시간이 지난 지금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역사를 주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정신이 역사를 주관했어요. 예수님의 정신이 그들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역사를 주지하고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정신은 사랑과 진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아멘이시 아멘.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낮아지셨어요. 사랑으로 고난받고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온전한 사랑이셨어요. 그 예수님의 지금 이 세상에 구현되고 있는 정신은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예요. 사랑과 진리가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하나님이 되셨어요. 진리와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진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돈과 재벌과 정치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이성,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진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세상의 주님이신가? 주제이신가?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가?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정말 이기고 있는가? 이 무력한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이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보면은 정치 권력이 현실을 주도하는 것 같아요. 경제가 세상의 주인인 것 같습니다. 다 사람들은 돈밖에 몰라요. 교인들도 돈밖에 몰라요. 돈은 안 뭉쳐지고 있어요. 돈밖에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다 경제가 하나님보다 지금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경제가 세상의 주인인 것 같아요. 또 대중과 자본이 역사의 주인인 것 같습니다. 오직 히스토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이 보이고 계시태 하나님의 뜻은 관철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 속에서 돈과 자본과 쾌락과 또 탐심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길게 보면 어떻습니까? 길게 보세요. 길게 보면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예수님은 약했고 무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셨어요. 주재하셨습니다. 주인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처럼 오늘도 현실을 보면은 돈이 인간을 주도하는 것 같아요. 경제가 역사를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탐심과 정욕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요. 다 사람들은 탐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상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인간의 욕망이 사라지고 정치 권력이 사라지고 경제의 힘이 사라져도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고 왕이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땅은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시 99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시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역사의 주제이시다. 그분이 친히 이끌어 가신다. 이 우주 만물은 자연히 저절로 우연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손길 세의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법이 성하고 교회가 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의와 공의로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엿장수가 보면은 얘들아 모여라 하고 맛보기로 엿을 이렇게 잘라줘요. 그럼 그 엿을 맛보고 집에 가서 헌병도 가져오고 또 낡은 옷도 가져오고 쇠붙이도 갖다가 엿장수하고 이제 그 바꿔 먹습니다. 맛보기로 코가 꽹 거예요. 오늘날도 이제 마트에 가면은 맛보기 보여줍니다. 고기도 한 점 떼어서 맛보기 보여주고 과일도 한 점 떼어서 맛보기 보여. 저는 이제 맛보기 보면은 그냥 못 가요. 거기 코가 꿰가지고 끌려가요. 그래가지고 사야 됩니다. 저는 여자들은 먹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가는데 나는 얻어 먹으면은 이게 괜히 깨림직해가지고 그거 잘 가지도 못해. 그래서 몸은 모이다가 이제 코가 깨가지고 사고기도 하고 그러는데 맛보기가 사람을 잡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한 사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기도를 통해서 맛보기를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맛보기를 해요. 하나님의 주는 놀라운 희열과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그 충만함을 맛보게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가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 감격과 그 기쁨과 희열, 눈물이 막 나고 그 순간은 죽어도 좋겠다. 그래서 그게 오래 계속되면은 신경이 다 상할 것 같아요. 너무 강렬해서. 그래서 맛보기를 보여주죠. 여러분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맛보기를 보는 사람. 맛보기를 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영원히 그의 왕권을 세우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모든 세상이 아무리 암울하고 어둡게 보여도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분이 다스리신다.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랑과 진리로 세상을 이기셨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다. 그러므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진리가 세상을 이기고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굳건히 서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역사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친히 다스리심을 감사합니다. 왕이심을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영원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영원히 아버지 영광받아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